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세계 신학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나누었던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다가 결론으로 나왔던 그 이야기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은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이처럼 다른 종교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스스로가 숨을 쉴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산소 호흡기를 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바꾸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그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든 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7절 말씀에서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라고 말했고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수행을 쌓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높은 수준의 수행을 쌓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 잘 아시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특별한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마땅하신 분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심판 아래에 거하는 모든 그 운명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죠. 나치와 이렇게 싸운 아주 그 전설적인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 값싼 은혜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회개가 없이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베푸는 세례, 죄 고백 없는데도 베푸는 성만찬, 그리고 참회도 없는 사죄의 확신,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값 없이 받고 대가 없이 받는다니까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언제든지 구하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것은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값싼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에 말미암아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근거는 제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365일 새벽기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의 근거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염치 없지만 두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5절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선포를 했는데, 오늘 이 8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조건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두 손으로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내려놓고 겸손하게 두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가 사고 내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벌금 다 내고 우리를 빼주실 때에 그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내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오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멘 받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그 일을 안 갑니다. 그냥 믿는 거, 그냥 받는 거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나 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려운, 뭔가를 내가 성취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불뱀에 죽게 됐습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려서 죽게 돼 있는데 째고 피를 빼고 뭔가 약을 바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쳐다보면 산대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늘 반대편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하고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깨우쳐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고행을 쌓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들을 자꾸 따라가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간들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껏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찰스 스윈돌은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은 인본주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은 인본주의다.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가 뭡니까? 모든 일을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인본주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믿는 것은 내가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믿는 건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로 늘 주인공으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내가 믿었다 라고 자꾸 나를 내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그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곧 내가 내밀은 손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정말 귀중한 거, 정말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받았으니까 내게 됐지.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을 하며 준비해서 나에게 준 것은 까먹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TV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TV를 새로 선물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최신식 아주 좋은 요즘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평면 TV인지 무슨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최신식 좋은 TV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택배로 저희 집까지 붙여줬어요.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이런 TV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는 제가 했죠. 박스 뜯고 전기 꽂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요? 예?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박스 뜯었잖냐. 내가 그래도 전기 전기선을 꽂았잖냐. 그래서 TV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나에게 공로를 돌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그 선물을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던 일,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리고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준비해 주신 일을 그저 두 손을 벌려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 믿음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 내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 줘주고 내가 궁궐이 필요하다면 궁궐을 옮겨주고 그런 거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내가 겸손하게 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그 앞에 나오는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문법적으로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대가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받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만 어떤 선물들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쓰면서 이거 누가 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드는 그러한 선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물로 얻은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지 못하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이 공기, 그걸 돈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살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공짜잖아요. 너무나 귀한 건데 그게 공짜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대가가 정말 엄청난 것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격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자식들 가운데 자기가 쓰는 돈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은 젊은이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 쓰듯이 쓰면서도 자기에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물질을 제공해주는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그 TV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는 형 고마워 그러면서도 매일 밥 해준 엄마한테는 물이나 줘. 그러고 여자친구 생일에는 축하해 그래놓고 엄마 생일에는 엄마 생일이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이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감격이 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있나요?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부모의 사랑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후레자식처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고 도리어 때로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 그걸 대주지 않느냐고 포악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나는 단지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믿어지게 만드시고 오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